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했던 걸 좀 봤습니다. 이 노래 했던 걸 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김동영 우리 전도사님이 베이스를 쳤고 집사님이 일렉을 쳤고 드럼을 쳤습니다. 우리 재기주가. 자, 그때 참 은혜와 감동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천국 문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자, 우리 간구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그들 우린이 잠든 눈을 향해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해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인기나 이니 주님 모시기나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니 천국 눈을 향해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이 세대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그날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회복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여러분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주님 오라 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열방이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동탄 이름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함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주님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님. 우리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동탄 이름 교회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고 부족했던 2014년도는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도를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고 좋은 일들을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동탄 이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지만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임재해 주시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큰 환호에 박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와야 돼요. 당신들이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요 데시벨 유지해. 기억해. 녹화돼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도 요 데시벨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세우는 이루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배 출석률이 상당히 좋아지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더욱더 예배와 기도로 세우는 이루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 주는 또 우리 신마시 오픈 강의의 마가 복음의 성경 강의 진행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기대되는 말씀들이 항상 쏟아지고요. 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같이 나눠지게 되니까 저는 정말 그 시간이 굉장히 좋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어떤 삶을 가운데서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채널로 들으니까 이건 뭐 그냥 웬만한 토크쇼보다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아주 진행이 또 목사님 또 탁월한 진행 가운데서 맺고 끊고 자르고 맺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렇죠. 패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닥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밌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실 분들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주에는 말씀 뽑기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아주 이쁘게 카메라 잘 안 보이죠? 나중에 보여요. 네, 이렇게 이렇게 구름마리가 있습니다. 줌이 안 되는구나. 자, 내려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이쁜 유리병에 담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 목사님께서 선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각자가 아마 목사님께서 또 신방을 하실 텐데요. 그 말씀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예. 예. 억지로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기대되시죠? 예. 기대됩니다. 건우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1월 9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예. 이번 주네요. 이번 주네요. 돌아오는 바로 이번 주에 이름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고기는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고기가 없어요. 회비만 있습니다. 회비는 예상 예비를 3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3만원 회비에 식비와 노는 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말씀드리면 아마 장소는 뭐 선정 중이다 하는데 아마 거의 확정일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잘 것 같아요. 텐트 치고 의자 다 치우고서 네, 그래요. 그래서 워크숍이 진행되고 또 기대될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희가 그대로 캐베를 가겠습니다. 캐리비안 베이를 바로 나갈 텐데 캐리비안 베이라고 해서 얼어버리셨는데 그냥 옷 입고 오셔도 돼요. 그냥 수영복 굳이 입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옷 입고 오셔도 되고요. 캐리비안 베이는 그 저희 학원 이름으로 가면 이제 14,000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를 1인당 14,000원이에요. 그래서 회비 안에 포함돼서 갔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오늘 안으로 가실 분들을 정확하게 인원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석이가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한 교회가 의사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의사 있어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될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영석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준비됐던 것들 정말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돼서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만드는 교회니까 기도를 안 하면 지가 된 거고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사용권이 있어. 나중에 우리가 저기 영석이 병원이 막 커지고 이러면 우리는 거죠. 예. 나중에 민영화 돼도 걱정이 없을 수 있어요. 민영화가 걱정이 없을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영석이 정말 커져서 큰 종합병원의 원장이 되기를 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석 이룸 교회 병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만 좋아요. 자, 다음 주에 기도는 김영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윤기 형제가 헌금위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자, 우리 손을 높이 듭시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빛 머무소. 목소리로 오세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주님 제는 나옵니다. 하나님 흠양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드림받아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아벨과 같이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며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것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들,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또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것 듣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봄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카드를 보통 우리가 코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해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최전사님이 말씀을 목사님이 직접 뽑아라고 얘기를 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가운데 좋았던 메시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메시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선별돼서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365개 이 중에서 뽑은 게 아니라 성경을 뒤져가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이 됐던 메시지들을 선별해서, 물론 여기 안에 목사님 것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최전사님이 좋아하는 메시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뽑고, 우리가 뭐 전보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거 그 유리가 만드느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2시까지 했어요. 유리 혼자서 이거 뭐 자르고 또 이렇게 말고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본 하는 건데, 저거는 제 손도 크고 최준사님 손도 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혼자서 다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종이가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한 해를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략을 잘못 세운 게 많은 구절과 적은 구절이 딱 티가 나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미스야.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구절 속에 많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것도 있으니까 아이들 것도 이렇게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유아실? 아시겠죠? 네. 차단이 됐나요? 자, 우리 유아실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오케이.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이고 첫 해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그 땅의 이제 주인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서 이 1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땅을 차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들을 너무나도 속속들이 감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모세라는 탁월한 영도자가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그의 말씀의 권위도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굉장한 사사들이 있었고, 즉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사람, 참모라고 해야 되나요? 참모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모세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또한 체험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리더자가 필요한데 그 리더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자리에 서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 이후에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리더십이 체인지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물며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목사님의 편, 그 다음에 다음 목사님의 편.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200만이라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탁월한 리더자가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었고 또한 모세 이후에 권능을 발휘를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늘 칼을 빼들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나가서 너는 싸워 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칼을 빼두고 싸웠던 사람이지, 모세처럼 뭔가 하나님과 컨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 기적들을 경험했던 적이 없어요.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드디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차지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모세만큼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음표가 띄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1장 2절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와 대면을 하십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위한 무엇이 있다? 초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늘 부르심, 초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은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이라는 거대한 선물꾸러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은 엄청난 영광이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동사가 뭐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죠. 일어나. 그 다음에 건너. 그 다음에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수아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 부담의 자리.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기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감당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안에서도 일어나라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샘솟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한 충격, 좌절, 두려움이 엄습하던 시기였습니다. 절대적 리더십에 있어서 큰 장애가 바로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등장하셔서 일어나 건너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죽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나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십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움직이고 좌절하는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초청에, 그 부르심의 초청에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야 건너갈 수 있고, 건너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꿈꿨습니다. 아멘이죠? 저 역시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교회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려나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앞두고 엎드려 있기보다는 일어나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리를 박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정말 딱딱한 자리였습니다. 아니,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좌절의 자리였고 그 다음에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일어나, 자기가 평생 한번 바라보지도 못했던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두려움의 자리 또는 물음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일어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지금 이 순간 2015년도를 향하여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약속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무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위해서는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모세가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집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원래 요단강 동편을 점령해야 될 그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장하고 뭐해라? 형제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분명히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위해서 용사들은 준비되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힘을 쏟는 겁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그 헬스에서 바벨을 들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힘을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허리띠를 띠른다라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갖고 여러분, 공의로움의 가슴을 우리가 묶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를 갖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갖고 성령의 검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전장에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BC 한 1000년, 2000년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그 외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 무기 싸움에 있어서 제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칼은 뭐예요? 결국은 청동기 칼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상황인 겁니다. 믿음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선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하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아내와 처자들을 온전히 잘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무장하고 가야 되는데 그 무장하고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즉 약속을 얻기 위하여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땅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은 1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였던 친구들은요, 전도사 자리를 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 하고,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친구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하고, 그러니까 뭐 저처럼 막 이력서를 쓰고 거기 가서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받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버지 신학하셔서 목사님 되시면 제가 자동적으로 목사 2세가 되는데 신학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 2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목회자 1세대들은요 다 고생합니다. 그 복을 아들이 받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땀 흘리고 그 아버지가 배를 골고 그 아버지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면서 그 목회의 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부러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땀과 그 아버지의 피와 그 아버지의 모든 노력들, 고통들을 통해서 네가 열매를 맺는구나.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 될 뿐이었었어요. 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출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뭐 정십사님 우리 교회에서 의사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또 한편으로 미안한 게 있어요. 의사인데 의사 취급을 제가 안 해요. 때 되면 오라고 그러고 왜 예배 빠지냐고 막 혼내고 막 그러니까 지도 죽을 맛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자기가 알아서 좀 배려해 줄 텐데 여기 목사님은 자꾸 오라고 그러지. 2시간 걸려서 오면은 알아서 또 가라 그러지.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교회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내가 멀리서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건우도 참 미안해요. 밤에 11시에 끝나가지고 막 갤갤거리고 오는 애를 또 데리고 또 밤에 맥도날드 가자, 커피숍 가자 해서 또 가다가 그것도 모자라도 볼링 한 게임 치고 가자. 그러니까 건우가 목사님 정말 저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자면 안 돼요? 그래 한번 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그 고생, 그 아픔, 지쳐 죽겠는데 자꾸 뭐 하자고 그러지. 근데 그것을 하면 할 때 우리 다음 2세대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생하고 제가 힘들어야 우리 소은이가 그 열매 맺지 않을까요? 제가 고생하고 힘들어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이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용서가 의사고시 며칠이라고? 1월 8일이라고? 성경 공부하고 가야 된다, 알지? 성경 공부는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됩니다. 한번 재수하면 되잖아. 너 어차피 시간 많잖아. 자,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저거 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죽고 사는 첫 세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하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 열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모든 교회들의 역사들을 봤을 때 광성교회 뭐 몇십 년사, 어느 교회 몇십 년사, 이걸 저는 남의 교회인데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감동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 논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은 교회가 없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시대가 그랬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쥐 나왔던 거는 부지기수고요. 예배 드리다 말고 쥐가 뻐끔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난리가 나고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리고 또 갑자기 목사님 강대상 앞으로 못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헌신하고 땀 흘렸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무장해라. 무장해라. 사흘치의 양식을 준비하고 무장해라. 여러분 40년 동안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3일 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한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곳을 오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출발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약속을 위해서는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위해 함께한다. 뭐가 빠졌어요? 누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사람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1장에 하나님은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약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너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준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너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율법 가운데 살아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살아내야 되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또 다른 사명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종지부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가 문제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에게 약속이 있어. 너를 통하여 그 축복이 전달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그 땅을 얻을 거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지부를 찢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가 문제야?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그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만 이 강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고 또한 여기 예레치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자크라는 단어에는 독특한 용례가 있습니다. 사용 용례가 있는데 그 사용 용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어디에다가 꽁꽁 묶을 때 그때의 강하다라는 그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큰 기둥에 나를 묶을 때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어느 부분에 내가 묶여 있을 때 강하다. 근데 여러분 그 기둥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우리
강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우리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어. 하나님께 묶여있어. 하나님께 꽁꽁 묶여있어.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는 이상 너 쓰러지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이 사라졌을 때 물음표였던 게 뭐였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처럼 나를 따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내용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네, 사람의, 백성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 백성들조차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17절에 있는 말씀의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누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모세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묶여 있게 되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리더십이 다시금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일어나 건너갈 때는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록 그 세대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역경의 고난의 과정을 경험해냈을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땅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요단의 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합시다. 오늘 결단 찬양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고백을 선포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여호수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갈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부르심, 그 초청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 그 초청의 부르심,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그 선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강함이 오늘 이 순간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함을 입고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2015년도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조바심 어린 마음들, 애타게 갈구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 또한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약하고 두려워하였지만 그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선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이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동조로 이어져 나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초청하신 그 내용, 일어나 건너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결단을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서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또한 1년을 살아가고 또한 버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 그리고 삶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일어나 또한 어둠의 자리를 일어나 고통의 자리를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또한 약속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용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의 박수, 동료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올해의 말씀을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좀 와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예쁜 자녀들이 먼저 와서 뽑아주시기 바래요. 촛불을 킨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은 바로 이 소입니다. 아멘이죠? 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만 꼭 골라주세요. 촛불은 말고요. 네, 여기 중에서 골라주세요. 좋아요.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세요.
왔어요? 뚜린이 하나만 가져가세요. 네. 자, 소은이도 골랐어요. 자, 수인이도 고르세요. 하나만 고르세요. 현이 것도 있어요. 현이도 골라요. 현이의 말씀입니다. 자, 다 외워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시 고릅시다. 나오세요. 전사님. 언니 고르볼게. 빨리 고르세요. 야, 내 거 제일 짧은 거 남겨놔라. 있습니다. 빨리 고르세요. 누가 고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나 무서운데? 잠깐. 자, 고르세요. 자, 건우야. 예. 건우도 골라. 건우 저거 바꿔줘. 일기야. 아니에요.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제일 짧은 게 뭐냐?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웬만한 거 다 가져갔나 본데. 짧아 보인다. 자, 말씀 딱 외우시고요. 가급적이면 성경책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펴질 겁니다. 뭐가 안 써 있어요? 꽝이에요, 이거. 네. 교회 정체성이 뭐야? 교회 정체성이 할렐루야. 외우고 있는 말씀이다. 나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다. 자, 우리 다 같이. 네, 신입. 여러분들 말씀 다 확인되시면 목사님한테 문자 넣어주세요. 저 무슨 말씀입니다 라고요. 카톡에다가 보내주세요. 윤비는 말이 안 나오세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사님한테 보내주셔야 돼요.